복음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12장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2023년 1월 두 번째 주일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12장 8절까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장면을 여러분이 유심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늘도 이제 그런 장면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실 11장과 12장이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두 말씀은 아마 시차를 두고 기록이 됐을 것 같아요. 11장 28절부터 30절의 이 말씀은 아마 그 직전에 하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주제가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밀밭 사이로 가실새 보통 이 생보리나 생밀은 아주 이 서민들이 가끔 이렇게 하는데 보통 구워 먹지 않으면 그 자체가 먹기가 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밀을 비벼서 먹었다. 이게 보면은 그냥 뿌려진 밭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것이 밀인지는 우리가 이제 추정해서 밀을 주로 이렇게 하니까 밀밭일 거다 그랬는데 추정컨대 아마 밀 같은 작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포리몬에서 이제 이 뿌린다, 뿌려진 돼지, 뿌려진 것, 뿌려진 밭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주로 그 타작 마당 이야기가 나올 때 까부른다든지 하면 주로 이제 곡식류인데 주로 밀 곡식이 아마 많이 차지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밀은 익으면 이렇게 비빌 경우에 알곡이 쏙 빠져나오기 때문에 먹기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아주 급박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걸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다가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면 이 2절에 이 질책은 제자들을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 보고도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했잖아요. 같이 예수님 일행이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말이야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일부러 더 크게 막 혼내는 거죠. 당신은 말이야 유대인의 스승이 돼서 안식일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에는 한 200m 내외 1규빗 같으면 몇 규빗 10리 뭐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 자기의 그 거주지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그 규정을 딱 해놓고 안식일에는 나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 지금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명백하게 거주지를 벗어난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 해가지고 딱 정해놓은 게 있어. 그걸 벗어나면 안 돼. 그 안식일에 움직이지 말아야 될 조항을 하나 어겼어요. 두 번째는 또 뭐 했습니까? 1절에 보면 이삭을 잘라 먹었다. 추수하는 거로 일하는 거로. 이걸 이제 추수한 거라고 보는 거죠. 안식일에 먹지 말라는 규정은 없는데 배고파서 밀 이삭을 따는 거, 따서 비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행위잖아. 그게 이제 일했다 이거야.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쉬어야 되는데 어디 가지도 말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에 한국이라는 우리의 이 문화 공간 여기서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심지어는 안식일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로마 군들이 요 기록 이후에 일어났던 일인데 안식일에 로마 군인들이 그 반란을 일으킨 유대 그 군대를 급습해 가지고 몰살시켰어요. 뭐 마사다라는 그 유명한 그 알죠? 안식일에 그 들어가지고 공격해가지고 몰살시켰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마카비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제 이끌어서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이 지배하던 그 당시 외국 군대를 대항해 싸울 때도 역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군대가 이거를 역용하는 거지. 안식일에 공격하라. 그때부터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하기도 했지만 그런 전통이죠. 안식일은 우리가 전쟁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다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니까 전쟁도 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안식일을 해석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이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 안식의 개념은 뭘까요? 여기서 두 가지 규정만 놓고 보더라도 걸어가면 안 되고, 꼼짝없이 앉아 있어. 그러고 이제 뭐 이렇게 조그만 행동이라도 일로 이제 일을 하는 행동 이런 거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막 앉아가지고 어디 가지도 말고 그날은 그냥 음식 먹는 집안에서 음식만 먹고 그냥 조용히 있는 뭐 이런 정도. 그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안식이라고 자기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굉장히 쉽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식일 지키기 엄청 쉽지 않아요? 가만 어렵지. 언니는 어렵겠다. 가만 있지를 못하니까. 아니 뭐 이거는 코에 그러면 코골이 되겠고. 그러니까. 죄를 만들려고 하면 한이 없겠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여기 이제 반론을 제시하십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반론과 이 사람들이 가진 안식의 개념과 예수님의 안식의 개념이 이제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을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 진정한 안식의 개념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겠죠.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안식일을 저해하는 거, 안식을 방해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일하거나 여행하거나 몸을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안식을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 안식한다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쉐베트라고 하는데 그것이 원래는 야샤브라고 해서 앉아 있는, 가만히 앉아 있는 데서 일을 그만두고
앉아 있으라.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3절 4절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두람 굴 이곳에 저곳에서 막 이렇게 막 쫓기면서 생명이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몇 날 며칠 쫓겨다니면서 광야에 쫓겨다니면 여기 가면 여기서 신고, 저기 가면 저기서 신고하니까 있을 터전이 없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다니던 양식은 다 떨어지고, 그럴 때 급하게 그 당시 하나님의 그 궤를 섬기던 그 제사장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때는 뭐 이런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제사장 대대로 제사장 집에서 그걸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 길을 찾아갔어요. 거기는 항상 하나님의 그 앞에서 촛불을 켜놓고, 촛불이 아니라 거룩한 그 장막 안에서 그런 그 성전, 항상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항상 이렇게 진설병이라 그래서 진열한 떡이다, 진열된 떡, 영어로는 쇼브레드라 그러는데 하나님께 보여지는 우리는 진설이라 그러니까 진설병이 참 어려운 말인데, 진열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로 이렇게 예쁘게 쌓아가지고 12개 떡덩이를 다 이렇게 쌓아서, 그러면 이제 새로운 떡을 만들 때는 또 식은 떡을 내가지고 제사장들이 먹고 또 새로운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따끈하고 맛있는 걸 또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대가 되는 떡인데, 그거를 뭐 거기 가가지고 뭘 먹을 게 없냐 하니까 갑자기 이 군사들이 뭐 적어도 수십 명 될 거 아닙니까? 10명 이상 될 텐데 찾아오니까 먹을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설병 막 물려낸 진설병이 있긴 한데 이건 제사장이 먹는 음식이야 사실은. 그리고 일반인들 먹으면 안 돼. 근데 제사장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를 가까이 하거나 부정을 타지 않았으면 먹어도 된다. 그 하면 우리가 먹을 수 있겠다. 우리 물고 달라고. 그래가지고 다윗과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죄인들인데 그들의 이 떡을 먹었던 그 사건을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거죠. 일반인들은 먹어서 안 되는 이 진설병을 먹은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무엘상 21장 6절에 이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때 이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 안식을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이건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을 그들이 먹었다는 거지. 이거 일단 율법을 어긴 거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5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도마해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이제 뭐냐면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바빠요. 재물을 들었다 놨다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막 뭐 기명을 가지고 다녀야 되고 사람들을 막 인도해야 되고 막 분주해요. 목사가 주일날 제일 바쁘잖아요. 근데 목사는 안식일을, 그러면 이런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이 사람들도 어떻게 지킵니까? 이 사람들은 제일 바쁜 날이야. 제일 노동이 많고 제일 말도 많이 해야 되고 제일 힘도 많이 써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일반인처럼 안식일을 지킨다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디 가지도 않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안식일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걸 가르친 거죠. 안식일에, 그럼 제사장들이 안식일 그 안에서 우리 보고 지금 안식일에 걸으면 안 되는 거리를 넘어서 걸었다고 너희가 죄를 삼는다면, 그럼 성전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제사장들 좀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했던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너희가 생각하던 그런 식의 육체의 노동을 멈추고 가만히 있는 그게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던 사람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은 지금 안식일에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분이시잖아. 성전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베이트 엘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성전 그 건물보다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바쁜 그날에 움직인 모든 것들은 아무 죄가 없고 그들이야말로 안식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의 제자들이 나와 함께 안식일에 섬기느라고 여행하느라고 수고하며 밥도 못 먹고 있다가 하도 배가 고파서 밀리삭 비벼 먹는 것, 그것을 내가 허락했을 뿐 아니라 그들은 내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생각하는 안식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야말로 진정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너희가 생각하던 안식이 아니, 진정한 안식의 주인들이 그들이다. 안식의 주인공들이 그들이고, 그들에게 안식을 부여한 자는 누구냐? 나다, 이거죠. 그럼 이제 안식의 개념들이 조금씩 바뀌죠, 그죠? 첫째, 안식의 이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의 근원은 성전 안에서 움직이는 제사장들이 왜 거기서 움직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백성들을 돕잖아요. 그러면 안식은 어디서 나온다고 여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안식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안식은 하나님 그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안식의 근원은 하나님 그분이다. 우리의 행동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안식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안식이 온다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안식에, 그래서 예수님이 보십시오. 8절, 인자는, 당신을 가리키시는 말씀이죠. 안식일의 주니라. 주인이라고 번역했는데 주인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이제 퀴리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의 주다. 안식의 대주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바로 그 안식의 주체가 되는 바로 안식을 너에게 주는 그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의 주란 말은 안식을 주재하고 안식을 통제할 뿐 아니라 그 안식을 베푸는, 그 안식을 주관하고 베푸는 자다. 이런 뜻이죠. 그럼 우리가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을 주관하고 베푸시는 그분에게로 가야 안식이 있는 거지. 내 스스로가 앉아서 또아리 틀고 앉아서 명상에 잠긴다고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요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반론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드립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호시아서 6장 6절, 미가서 6장 8절 이 말씀이 이렇게 인용을 해 놓으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안식을 베푸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배고프면 안식이 있습니까? 배고프면 안식이 없잖아요. 쉼이 안 되잖아요. 그들에게 배고픔을 없이 해주셔야 안식이 올 거 아닙니까? 육신이라도. 그리고 그 목마르고 배고픈 영혼이 어떻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할 때 안식이 올 거 아닙니까? 그 차가운 어떤 율법이라는 또는 무슨 법률이라는 또는 무슨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교리라는 말 참 우리가 잘 쓰고 교리라는 말이 그렇게 인기 있는 말은 아니죠.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느낍니까? 교리하면은 교리 공부, 교리 문답 이러면은 어떤 느낌이 옵니까?
굿소. 일단 즐겁지 않죠? 네, 뭐 틀 속에 확 집어넣는 느낌이 들고. 솥밥 뭐 그래 이걸 즐기는 분들도 있어요. 교리 이런 거, 폼 나는 거, 하는 거, 폼 딱 잡고 뭐 이런 거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멋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자신을 교리 안에 밀어넣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차갑고 날카로운 단두대 위에 서는 기분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가 교리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뭔지 알기나 하고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배고픈 사람들이 밀 이삭 한번 이렇게 비벼 먹는다고 그걸 어겼다고 정죄하고 그다 칼날을 들이밀고 그 사람들 그렇게 정죄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배고파서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안식일의 주인과 함께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저 사람들에게 냉수한 그릇이다로 주기를 원치 아니하면서 너희들은 날카로운 그 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느냐? 너희가 제대로 성경을 제대로 보기나 한 것이냐? 너희가 이들을 보낸 안식의 주가 이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기나 한 것인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베푸신 안식일 그 자체를 만드신 그분의 마음을 이해라도 하기나 한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전적으로 너희들은 안식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 9절부터 역시 또 보면은 계속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잠깐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9절부터 13절까지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 쪽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이제 주님이 헛쯤에 주님도 엮어 넣으려고 하는 거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배고픈 사람이 안식일에 밀싹 비벼 먹었다고 고소하던 이 사람들이 또 다른 덫을 놓은 거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 고통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다. 이렇게.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으라 하시니 그가 내밀며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의 이 안식일의 이 행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안식이라는 거죠. 어떤 보수 교단에서 제가 처음 교회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 교단은 주일 성수를 엄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제 시간에 예배를 드린 걸 자랑으로 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때까지 어릴 때부터 주일 학교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이걸 자랑으로 여기는 거야. 그래서 주일 성수, 주일에는 10원짜리 동전 하나 써서는 안 된다. 차 타고 오는데도 동전 쓰면 안 된다. 국기에 경례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이제. 그걸 이제 그러고 와서 교회 와가지고는 목사님 뭐 회를 쌓고 막 저기 싸우고 막 물고 뜯고 하면서 이제 서로 안식을 누가 그렇게 지켰냐 막 싸우다가 막 교회 오면은 막 차갑게 그냥 싸라하게 목사님도 설교 제대로 하나 꼬투리 잡고 딱 기다렸다가 꼬투리 하나 딱 잡으면 또 뭐 장로회하고 이렇게 회의할 때 목사님 오늘 그 설교 때 이런 말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목사님 또 꼼짝 막 체면 확 구기게 만들고 막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게 안식을 지킨 거야.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안식은 뭘까요? 안식의 개념도 모르는 거죠. 그냥 자기들이 정해놓은 하나의 그 카테고리 속에 사람들이 가두려는 거야. 이 안식의 반대 개념을 자기들이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그 안식을 깨뜨리는 짓을 하고 있고 자기도 안식이 오려면 평화가 있고 그래야 힘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영혼에 말할 수 없는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지금 하는 일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막 어떻게 하면 죽일까?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14절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일까 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이 귀신을 쫓아내고 안식일에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고 안식을 주시는 행동을 하시는 그분을 보고 막 귀신 들렸다 하고 막 어떻게든지 죄를 막 안식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두 첨예한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기가 막힌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데가 많아요. 안식일을 성수하자. 주일 성수. 그리고 막 싸우고 막 판단하고 김 집사가 어떠고 뭐 조장로가 어떠고 뭐가 어떠고 이러면서 서로 막 이러면서 목사님 말이야. 주일날 와가 이걸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래 참석하면 주일 성수야. 거룩하게 지킨다 이 말 아닙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 계시 뭐야 저 10계명에도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모르는 거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주일 성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주님이 안식일 날 만났던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프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 예, 여기 보면 우리 10절에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또 15절에 많은 사람이 따르는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원문에는 병을 다 고치시고 그들을 다 고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또 22절에 보십시오. 귀신 들려 이렇게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 자, 28절 29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안식을 방해하는 세력, 연약한 인간들에게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세력으로부터 이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이 안식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은 이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 배후 세력, 그리고 실질적으로 병자들에게 병을 일으키거나 그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고통과 아픔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세력에 대해서 주님이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안식일에. 그래서 안식일은 뭔가 하면 결과적으로 이들이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막 어떤 몸이 아프고 배고프고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근원에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 병은 안 들었지만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도 이게 뭔 뜻인지도 몰라. 달달달달 외우고 다니면서 여기 뭐 막 옷수를 만들어 가지고 막 성경을 줄줄줄줄 적어 가지고 막 옷수를 쭉 따고 펄럭펄럭 다니고 막 여기에 이마에 메고 막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이게 뭔 뜻인지도 몰라. 그냥 이렇게 형식만 막 이러면서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막 그리고 막 사람들 정죄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 마음속에 안식이 있겠습니까? 이들의 영혼이 얼마나 정죄하고 미움과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그들 속에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멀었냐 하면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안식의 주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는데도, 그리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안식을 베푸시는 일을 하는 것도 막 갖다가 막 막고 있어요. 못하게. 이건 누구의 조종을 받는 겁니까? 흑암의 세력에 조종되어 있는 거죠. 흑암의 세력에 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뺐다가게 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가 아예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하에서 병을 앓거나 정신병을 앓거나 삶이 막 이리 꼬이고 저리 꼬여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되거나,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이 대부분이 이런 모습을 가진다는 거죠. 자, 오늘 결론적으로 주님이
이제 11장 28절부터 다시 돌아가 있습니다. 11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셨어요. 드디어 이 안식의 주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초대를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영혼의 짐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어떤 죄를 짓고 나면요, 죄의 용서를 받기 전까지 우리의 양심은 너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통을 안겨줍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양심이 계속해서 자기 속에서 비명을 지릅니다. 잠자지 못하고 그러다가 막 나중에는 막 어떤 사람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숨기고 두려워서 벌 받는 게 두려워서 숨기고 있다가 그 영혼의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는 파출소에 와가지고 자수하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서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고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제 죄를 받으니까 벌을 받으니까 이제 제 영혼이 조금 쉴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미 저질러진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겠지만 그러나 벌이라도 받으니 조금이라도 낫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우리가 크고 작은 다 비슷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걸 죄책감이라 그러죠. 죄에 대해서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는 이 고통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내 혼자 나의 영혼이 은밀한 곳에서 그 고통 가운데 혼자서 외롭게 부르짖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아무와도 언언도 할 수 없고 내용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이 지고 가야 되는 이 무거운 짐과 이 고통, 여러분 어쩌면 좋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벗어나려고 마약을 한다거나 술을 한다거나 무슨 다른 쾌락에 탐닉한다거나 이러면서 막 그냥 잊어버리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고 작은 죄를 피하지 못하잖아요. 그 죄책감을 느끼는 강도는 다르고요. 죄를 저지르는 그런 정도는 다 각기 다르죠. 심지어는 우리 이웃에게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또는 집안 식구들에게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잘못하는 것도 사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엄마한테 평생 사랑 못 받고 엄마한테 늘 되져라 이년아 되져라 이놈아 너는 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말 이게 살인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걔들이 자라가지고 또 엄마처럼 또 말하기 시작해. 저 애한테 또 똑같은 말 하기 시작해. 이런 식의 살인들 이런 식의 말하자면 영혼에 대한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전파할 때 우리 전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럼 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들을 때 여러분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미친 놈이에요. 내가 무슨 죄 지었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또 이해를 못하니까 영화 미량 같은 영화 보셨습니까? 그거 보면 살인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그리고 간증을 하잖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애를 잃어버린 그 엄마한테 그 살인자가 감옥에서 할렐루야 자기 간증을 나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가 막힌 이중살인 아닙니까? 우리가 종교를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종교 껍데기를 둘러쓸 때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죠. 지금도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그런 짓을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감히 말하지만 이번에 정치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가장 불의한 사람을 찍는데 앞장서가 0.7% 차로 더 불의한 사람에게 표를 몰아줘가지고 대통령 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지금도 짜웅하면서 붙어가지고 교회 부패를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대형 교회 목사들이 무슨 그 대형 교단 무슨 교회 총장이 대학교 총장이 그런 짓을 해요. 그러나 제가 오늘 뭐 설교의 핵심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식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안식의 주인에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보다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기본적인 우리 이 개념이잖아요. 그럼 안식일에 안식을 주시는 그분께 나아가야 되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게 우리 예배 아닙니까?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거닐고, 그분과 함께 언론하고, 그분과 함께 찬송하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안식이 온다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이게 교회 오는 의미죠. 안식의 주를 만나는 날, 그날이 안식입니다. 뭐 요즘에는 일주일 내내가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뭐 크게 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러나 안식일이라고 한 이 특정한 날 7일 중에 첫 번째 날을 안식일로 정해놨다는 것. 그리고 기독교는 특별히 저는 달력 보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래서 일요일이 마지막 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태양력으로, 그래서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인한 초대교회에서는 그 태양력을 바꿔 가지고 첫날을,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날을 주님의 날 이렇게 정했어요.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주님 만나는. 예스. 주님 안에 주님을 만나는 날. 그날이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말씀을 들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이거는 지금 28절을 잘 유심히 보시면은 이게 이제 분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두 단어가 다 분사입니다. 지금 수고하고 있고 이 말입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 슬픔과 괴로움과 피곤함 속에 있는 자. 지금 현재 분사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사람들. 이것은 정확히 말해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식이 없는 거죠. 그 어떤 사연이든지 간에 이 고통과 눌림 속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 아주 중의법이 들어가 있죠. 놀랍게도 보통은 짐을 잔뜩 이렇게 몸에 지고 있으면 몸에 힘이 빠지고 휘청휘청거리고 몇 걸음 못 옮길 정도로 엄청 이런 상태를 영혼에다가 투사를 시키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묘사하는 말로 하셨지만 이 말은 우리 영혼에게 하는 말입니다.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삶이 고통 그 자체야.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러니 술에 빠지고 어떤 목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목적인데 벗어날 길이 없잖아. 108번뇌가 계속 돌아가는 거야. 번뇌가 108개만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분이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내게로 오라. 모두 다. 어떤 예외도 없다. 다 내게로 오라. 안식의 주인인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분께 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 내 기분이 어떻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일단 제쳐놓고 이분의 초대에 우리가 응한다는 사실, 이게 안식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분에게 일단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이분이 우리를 명령하시잖아요. 한 손 마비된 사람에게 손을 내밀으라 하셨잖아요. 그때 내밀어야 됩니다. 자기가 내밀 힘이 없잖아. 힘이 없는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라도 어깨를 들 밀어서라도 주님께로 이렇게 내밀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손을 덥석 잡아주시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로 내밀 수 있게 됐어요. 우리 계산 접어놓고요. 안식, 이분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을 인정한다면 이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는다는 말은 내가 알고 이해한다는 말도 되지만, 이해함으로써 그를 의지한다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분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안식 주시는 안식의 주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안식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영혼의 그 고통, 그 짐들을 다 가져가 버리겠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그 고통을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결할지도 몰라요.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이 짐들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이것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분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을 들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짐을 싹 가져가 주겠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쉬도록 너희 어깨에 너희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내가 싹 다 제거해 주겠다. 내가 쉬게 하겠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오늘 성전보다 더 크시니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시는 그분, 안식을 주시는 안식의 주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초대하신 말씀입니다. 내게로 오라. 일단은 우리가 마음에 고통이 올 때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잊지 마시고요. 멈추고, 그때 우리가 멈추어 앉아야 됩니다. 앉아서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 그 노래 있잖아요. You raise me up more than I can be. When I am down, oh my soul so weary. weary는 걱정 근심에 눌려 있는 거죠. 내 마음은 다운되고 내 마음은 근심으로 찌들어질 때. When I am down, oh my soul so weary. 그 다음에 뭡니까? When troubles come,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트러블들이 몰려와서 내 마음이 burden, 짐으로 가득 채워질 때, then I am still, 조용히 침묵을 지킨다. And wait for a while. 침묵을 지키며 조용히 당신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가만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For a while. 잠시 동안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고백하죠. You raise me up so I can walk. Yeah. You raise me up. 그리고 나는 마운틴을 긁고 파도 위를 걷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그 더 높은 곳까지 당신이 나를 당신의 어깨 위에서 태우셔서 나를 걷게 하시고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Raise Me Up의 핵심이죠. 이분도 안식에 대해서 뭔가 아셨던 분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나는 그 다음에 주님께로 오면 다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 하기 쉬워요, 그죠? 주님께 와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 그 다음에 뭐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29절 30절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좀 이상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일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 여기 이제 얻는다는 말은 발견하다는 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29절에 너희 마음이 쉼을 발견하리니. 역시 안식의 핵심은 뭡니까?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의 짐과 고통, 우리에게 안식을 빼앗아가는 이 모든 문제점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분명해지는 겁니다. 안식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 가벼우면요, 몸이 어떤 일에 또는 환경에 짓눌리고 막 하더라도 마음이 가벼운요, 그 아무 문제가 안 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안식의 핵심은 영혼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마음의 짐을 어떻게 없애버린다고요? 29절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이 온유와 겸손은 고통을 받아서 무거운 짐에 짓눌리고 학대받을 때 가지는 그 겸손함과 낮아진 마음을, 이게 히브리 말로 아니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그냥 그 번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단어가 두 개가 여기 쓰였는데 온유와 겸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 아니라고 하는, 여기는 가난과 낮아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겸손하잖아요. 배부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되죠. 가지지 못한, 권력을 못 갖거나 건강을 못 가지거나 재산을 못 가지거나 하여튼 없는 사람들은 겸손해.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밟히고 멸시당하고 조롱을 받죠. 그런 가운데 있는 그 낮아진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마음을 가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은 그 다음 절에서 해결이 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뭘까요? 멍에는 짐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문장에서는, 문학에서는 문학적인 용어로 멍에라는 말을 짐과 동일시하는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멍에는 짐을 효과적으로 지게 해주는 도구예요. 좋은 멍에를 매면 짐이 아주 쉽게 질 수 있어요. 그래서 멍에가 몸에 딱 맞으면 아무리 많은 짐을 져도 내 몸에 힘을 적절하게 분배하게 해서 능히 감당하게 하는, 짐을 잘 지게 만드는 도구예요. 그러면 안식의 도구라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짐이라는 것이 안식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멍에는 그 짐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툴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번역할 때 이걸 놓치게 되면 이 말은 해석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표현해서 나의 멍에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나의 멍에는 뭡니까? 이 말은 예수님 당신도 짐을,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기에 암시하는 거죠. 야야야, 내 멍에 봤냐? 그 위에 얹혀져 있는 내 짐을 봤냐? 이겁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과 나의 멍에는 어떤 관계일까요? 동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멍에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감당하러 주신 나의 사명, 아버지와 같은 영광을 떠나서 인간의 몸과 인간의 그 낮아짐을 입고 와가지고 인간과 똑같이 이들이 받는 그 결핍 속에, 연약함 속에 겪어야 되는 모든 무거운 짐들, 이것을 내가 그대로 아버지께 주시는 걸 알고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이 내가 짐을 지는 나의 비결이고 나의 멍에다, 이겁니다. 너희도 나와 똑같은 나의 마음을 너희도 품으라. 그러면 너희 삶에 닥쳐오는 어떤 짐도, 자 보십시오,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말은 나의 마음을 너희도 똑같이 품고 내게 배우라. 내가 어떻게 이 짐을 지고 가는지, 내가 어떻게 이 짐들을 내 삶 가운데 수용하고 아버지의 뜻으로 받고 기쁨으로, 감사히, 겸손히, 온유하게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가고 있는지를 너희가 잘 보고 배워라. 그러면 놀랍게도 너희 영혼 가운데 깊은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너희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희 속에 숨어있던, 이때까지 절대로 겪어보지 못했던 평안이라는 이 안식이 너희 속에서 발견될 거다. 너희 눈이 열리고 평안을 보게 될 거다. 이 휴리스코는 아르키메데스가 물속에 목욕하러 갔다가 물이 넘치는 걸 보고는 발견했다. 유레카라고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이 유레카. I found. 내가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게 배우는. 그래서 안식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오도 가도 안 하고 묵상하고 뭐 한다, 그게 아니라 예수 안식을 주인에게로 나아가서 그분이 그 무거운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지고 가시는 그분에게서 그분이 이 짐을 어떻게 지고 가는지를 보고 우리도 배우고 그분의 마음을 내가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던 대로 나도 그렇게 해보는 거야. 주님이 내게, 그분이 그 억울하고 주님처럼 억울하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여러분 원래 없는 사람이 그런 대우를 받으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그런 대우를 받을 때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정의가 깨어지고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는 말해서 그분은 살아있을 때 정의를 강탈당했다. 정의를 빼앗깁니다. 우리가 왜 억울해하고 화가 나느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데모하고 막 이렇게 하느냐, 법정에 왜 가느냐, 정의를 빼앗겼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아버지께서 정의를 해결해 주실 줄로 알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대로 감사하고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선잔을 그대로 받아 마시시고 온유하고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순간에 우리의 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우리의 짐들을 싹 다 가져가 버리십니다. 이게 우리가 대속이라는 말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짐을 그분이 갖고 가신, 그것을 우리가 배우라는 거죠.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이 짐을 지고 가는지를 보여줬지.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너희 속에 찾아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너희는 내게 배우라.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냐. 나의 제자들은 내가 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다. 그대로 따라해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내 멍에는 쉽다는, 이게 쉽다는 말은 굉장히 효과적이라 이 말입니다. 내 멍에는. 크리스토스라 이 말은, 쉽다는 말은 그냥 사용하기 쉽다는 게 아니라 이 멍에의 효능, 어떤 뭐 기계가 하나 있다. 그러면 안경이 효능이 좋다. 안경이 쉽다라고 표현 안 하죠. 안경이 굉장히 기능이 좋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기능이 우수하다. 아주 탁월하다. 내 멍에는 안식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 짐을 져보면 짐은 너무나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한다든지 뭐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뭐 이럴 때는 그 일이 얼마나,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살라 드리는 희생의 단계에 이를지라도 내 영혼은 말할 수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한다는 말들은 이런 안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고백들이에요. 이럴 때 그 속에 넘치는 평강과 말할 수 없는 삶의 의욕들이 막 솟아나는 거죠. 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온갖 사명들이 오고 막 이렇게 할지라도 그것은 할수록 기쁨이 되고 할수록 즐거움이 되고 새로운 힘과 의욕들이 막 솟아나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제 설교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으셨는지, 그 마음이야말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그분이 숨겨놓으신 안식을 찾아내게 만드는 최고의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